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신앙을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1부와 2부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또 이 2부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1부는 뭐 잘 알듯이 탄생에서부터 쭉 죽음,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2부의 인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죽음에서부터 이제는 부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인생, 우리의 전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2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2부는 아예 없는 거고, 뭐 1부만 있는 겁니다. 1부만. 죽음, 이기까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단의 문화에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다 현상에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가 이게 거의 바로 실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 몸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인생을, 이 일생과 이 이생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농사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죽는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는요, 십자가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농부의 이야기, 농사 일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씨 뿌리는 이유, 길가에 떨어졌다, 또 바위 위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뭐 가시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농사의 그런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 주님만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전체를, 이 일생과 이 1부와 2부를 갖다가 농부의 비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은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그렇게 거둔다. 육의 몸을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수확을 한다. 이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부들의 그런 일상, 농부들의 그런 심리 상태, 그들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부지런합니다. 농부들은 이 땅의 정직함을 갖다가 이 농부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땅의 정직함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직에 있는, 정직에.
내가 그만큼 땀 흘린 대로, 내가 그만큼 수고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땅은 그대로 자기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농부는요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늘 뭐냐면요, 그것이 삶의 체질화되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팥을 심으면은 그대로 팥이 난다는 이 정직함, 그걸 갖다가 땅을 통해서 농부들은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농부들은 하나님의 성실함처럼 농부들도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낫을 갈고 준비를 해가지고 논밭으로 가가지고 그래 땀을 흘리고, 그렇게 농부들은요 늘 부지런한 겁니다. 겨울 빼놓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겨울 빼놓고도 늘 이 농사일에 그렇게 여념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늘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참 방이 되면은 늘 이 참 농사일에 그렇게 모든 이 시간을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연의 이 사이클 속에서 늘 부지런히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 가을이 되면은 분명히 뭐냐면 결실을 얻는다는, 가을이 되면 이 믿음은 체득화된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을 바라보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을이 없다면은, 결실에 이 가을이 없다면은 농부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창고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밭을 가꾸고 논을 메고 김을 메고 시절을 따라 가을과 봄에 여름에 이 모든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잘 순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뭐냐면요, 예수님도 농부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했듯이, 사도 바울도 농부에 비유했듯이 농부의 그런 마음을 너희들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도 그렇게 가을 그지를 바라, 가을의 결실, 이게 뭐냐면요 부활이거든요. 부활.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었는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부활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안 했다는 겁니다. 가까운 거는 친척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면은 우리는요 집단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열매로 이제는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확신은, 농부는 늘 이 가을을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이 농부는 확신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의 인을 치셨다. 성령님의 보장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뭐냐? 너희들은 부활을 갖다가 생각하라. 너는 너의 인생의 가을거지를 생각하라. 이걸 갖다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요 부활 대신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것을 갖다가 견고하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끊임없이 야 너 가을의 거지를 바라봐라, 너 인생의 가을 거지, 너 인생의 부활의 때, 너 인생의 부활의 때 너가 영광의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전진하라. 비록 농부들이 그렇지 않으면 농부들이 한 해 농사가 잘못됐다고 다음에 그 논밭에 씨를 안 뿌립니까? 아닌 겁니다. 농부는 그 한 해 농사가 농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도 쭉정이만 수확을 해도 다음에 믿음으로 또 씨를 뿌리고, 여전히 농부는요 좌절하지 않고, 농부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뭐냐, 그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 밭에 열심히 좋은 종자를 심고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좋은 그런 계절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확이 형편없을 때, 우리의 기대에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는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낙심, 좌절,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씨 뿌리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요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전쟁인 겁니다. 우리 심령에는 끊임없는 우리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마치 우리 속에 야곱과 에스가 리버가의 복중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씨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또 가로막는 이 육신의 소욕들, 그리고 또 육신의 소욕을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성령의 소욕들,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의 거룩한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치렀습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건 내적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 이거는 내면의 싸움이고, 내면의 싸움.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싸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걸 갖다가 거역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순종, 그러니까 전투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쉽게 내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뱀의 말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완전히 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역전시키는 싸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역전의 전투다. 역전의 전투가 쉽겠습니까? 역전의 전투는 어려운 겁니다. 이미 패배가 짙은 인류의 그런 절망, 인류의 좌절, 인류의 그런 패색이 짙은 인류의 모든 전쟁은 다 실패인데, 그걸 갖다가 뒤집기 싸움,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다. 겟세마네 싸움은 시시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의 모혈관을 터뜨리시면서 전투를 벌이신 겁니다. 그 전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만 전투를 벌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속에 성령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을 침받는 사람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그런 전투를 벌일 힘도 없고 그런 맷집도 없고 그런 전투리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을 했을 때는요,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의 전투를 벌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 능력이 우리에게 탑재되었다. 그러면은 겟세마네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는 예수님만 겟세마네 전투만 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은 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데 무슨 천사가 도와주겠습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겠습니까? 천사는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그런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전투력을 100배 증폭시키자 하는 그런 심령의 천사는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투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을 갖다가 완전히 뱀의 머리를 찍어버린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승리는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의 전투, 기도의 실험, 밤이 맞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비로소 뭐냐? 골고다 언덕의 두 번째 전투, 세상의 전투, 이 전투의 승리가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투를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세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한 시간이라도 너희 씨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근데 어느 누구도 그들은요, 이 다가오는 골고다의 이 전투를 갖다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잠을 자면서 그들은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이 뱀의 자아를 갖다가, 뱀의 머리통을 찍는 기도를 그들은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역경 앞에, 위협 앞에 주랭랑을 친 겁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불의에, 불법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와 용기와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이 모든 뱀의 머리를 찍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기상과 기백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고 침묵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겟세마네 전투를 하지 않고 있다. 다 뱀에게 다 물리고 있다. 다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의 진단인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전투를 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투를, 인류를 위한 전투를 이제는 그것에 감행한 겁니다. 뭐 승리는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그래서 이런 전투, 우리에게는 이런 전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전투, 내적인 자아를 깨트리는 전투,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소제. 예수님의 소제를 드리는, 자아를 깨트리는 소제의 그런 하나의 그런 순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이 소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거는요, 성령의 불과 함께 뭐냐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소재가 되면은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반죽을 하려면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기름으로 그 떡을 반죽을 하는 겁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불에 달구거든요. 불에 달고, 결국 이 불에 달군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기를, 향기. 불에 달궈가지고 향기가 진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가 된 것만큼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 부활도 뭐냐, 부활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침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의 그런 교제를 민감하게 갖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엄청난 우리에게 품격을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나 아니면은 이 골고다의 십자가나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서신서를 보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돌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부활을 이게 일부가 아니라 이부를 갖다, 이부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 인생의 일부는요 잠깐밖에 그림자다, 그림자. 근데 이부의 인생, 이건 그냥 영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함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가 받는 잠깐의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사도. 이부의 인생의 사도 바울은요, 이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인생의 일부의 이것도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이거는요,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심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요, 분초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가 힘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합니다. 내 산자가, 우리 산자가, 이거는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아가, 우리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소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접목되기 위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죽느라, 이거는요, 내가 항상 십자가를 집니다. 그건 뭐냐? 나는 항상 여기에 뭐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부활이 어마무시한 부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힘이 어디서 주어진다? 성령님. 우리 속에 성령님. 우리 속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너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투자하라. 근데 이놈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땅만 봐라, 땅만. 땅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현상만 의지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걸 갖다가 놓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거는 하늘 농사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하면은 이걸 안 바라보는 이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흔드는 것은 이걸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야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이 현상에서 깨어있지. 이게 없는데 뭐 이 깨어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랬습니까? 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애국운동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교회가 애국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과문의 한떡이 되지 못하겠는가? 그들은요 이미 이걸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그들은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에게 쏟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요 안주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구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는 작업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는요 마치 요나처럼, 딱 맡으면 요나입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를 갖다가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풍랑이 요나를 깨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풍랑이 그렇게 불어닥치도 이 요나는요 자기 짐짝을 챙기고 자기 배낭 딸래를 가득 담은 것을 챙기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또 잠을 자는 겁니다. 풍랑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풍랑이 이렇게 불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카르텔로 인해서 이 모든 불법이 횡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아직까지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더 배 밑창으로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닷속에 던져 넣어야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바닷속에, 대한민국을 짜잘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바닷속에 집어 던질 그런 지금 상속에 처져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탄핵이 돼도, 대한민국에 불법 탄핵을 해도, 사기 탄핵을 해도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순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나처럼 완전히 지중해 풍덩 던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고 지금 이 제비는 뽑힌 게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그러면은 교회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창자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고기 창자. 주사파 창자 속에 집어넣을지 김정은이 창자 속에 집어넣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관 창자 속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그때서야 뭐냐, 겟세마네 기도를 하요.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물고기 창자 들어가기 전에는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풍랑이 일면은, 그 당시에 풍랑이 일면은, 아니 이방인들은 다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은 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그런 무역품들 그걸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서 그렇게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 혼자, 요놈의 대한민국 교회 혼자 뭐냐, 욕심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갖다가 창자 속에, 물고기 창자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나를 깨워가지고 다시 뭐냐면요, 다시 너네의 사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명을, 만세전에 준 사명, 만세전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야, 그런 과정을 밟게 해야만이, 그래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나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기도를, 첫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전투, 십자가 영적 전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끼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갖다가 더욱더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것이 우리는요 더 좋은 부활인 겁니다. 이것이 하늘농부의 거룩한 전투, 이 거룩한 전투를 안 부리는데 무슨 이 영광의 부활이 그렇게 주어지겠습니까? 농부 자체가 심고 거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농부의 거룩한 전투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심고 거두는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보장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한자 적었는데 3.1절 이후부터 광화문에 이제 이 인원이 나오는 탄핵 인용 이후부터 광화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숫자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탄핵 인용 이후에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탄핵 인용 후에 더 적게 나온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뭐냐면 수긍한다는 거군요. 불법과 불의와 사기를 갖다가 수긍한다는 겁니다. 부정을 수긍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패했다는 거거든요. 정해야 될 때 정하지 못한 거, 그것은 뭐냐, 이미 이놈에게 먹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한자를 적었습니다. 자,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의분의 불꽃은 팔락거리고 정의는 조롱당한 채 광장의 깃발은 내리져 가고 있다. 더욱더 의분을 일으켜야 되는데, 더욱더 강력한 저항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 서서히 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신앙에도 성경에도 늘 남은 자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그 자기 자리, 그것이 뭐냐면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리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리 못 지키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들 뭐냐, 자기 자리 못 지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질문 던졌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든요. 너 왜 너 자리 못 지켰느냐? 아담의 자리는 아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와의 자리는 하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빈 틈을 누가 비고 들어왔습니까? 뱀이 비고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강화문에 나와야 될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느냐? 불법과 불의에 너희들이 저항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느냐? 타협하는 자리에 있느냐? 왜 너희들은 고개 숙이는 자리에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의 깃발은 펄럭이며 진실의 깃발은 펄럭이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불의 앞에 침묵은 죄요 침묵은 곧 배신이다. 과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이거든요. 침묵하지 말라고, 저항하라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끝없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저항권 이거든요. 이 깃발,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 깃발 아래 모든 이 백성들, 특히 교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이 깃발을 갖다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인 겁니다. 칠배의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의 풀무불에서도 다 죽지 않고 죄가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그 7배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을 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품기 때문에. 더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을 품기 때문에 그 7배의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죄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자의 포효보다 더 강한 허파로 외치는 자는 누구인가? 이봐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부르짖는,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 이빨 사자의 그런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그 부짖는 어른거리는 사이 어른거리는 그것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짖는 기도가 안 되면요, 주사파들의 무릎 뜯고 저들의 모든 공격들 그걸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짖는 기도가 딱 됐다면요, 주사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처럼. 보통 사람이 그런 공격 들어오면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고 밤마다 그 노이로제로 벌써 이미 뭐냐면요, 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지금까지 그래 버티고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요, 기질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기질은 둘째고 뭐냐, 성령님을 통해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 뜯는 그런 사자들보다 더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부르짖읍시다. 감에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 금신상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다. 그인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는요, 세상 앞에 당당한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만큼 기도가요,
겟세마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겟세마네 기도가 돼 있는,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풀무불의 재가 되더라도 지도를 꺾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자아가 주님 앞에 꺾어진 자는 세상에 자기의 지도를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주님 앞에 빨딱빨딱 세우고 있는 사람, 그는요 세상에 이미 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꺾은 자, 그들은요 세상에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왜냐, 그 자아가, 내 자아가 꺾였다는 것 자체는, 내 자아가 꺾인 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하고 성령님이 딱 자정이고, 딱 이거는 내가, 아니 내 집이다, 이렇게 딱 내가 거주하기에 최고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아니십니까? 가시가 돋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막 바닥바닥 서 있다면요, 성령님이 야, 이놈의 집은 왜 이리 살기가 거주하기가 불편하노?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 거주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는 법,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불의 앞에 침묵하는 법, 이게 다 영적인 원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창문은 오늘도 열려 있고 새 친구의 심장의 불꽃은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다. 이 기도의 창을 늘 우리는요, 기도의 창이 녹슬을 만듭니다. 기도의 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 어디 되겠습니까? 이미 이 밤이 되는 거죠. 늘 기도의 창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창으로 성령의 하늘의 빛이, 창조의 빛이 팡팡 들어올 수 있도록. 광화문의 타작마당에 새찬 바람이 분다. 알곡들은 광화문으로 몰려들고 쭉정이는 바람 앞에 어지러이 날린다. 광화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키즈를 하고 있어요. 키즈. 어느 놈이 알곡인가?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키즈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광화문으로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곡은 이걸 아는 겁니다. 지금 더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는 거구나. 이미 알곡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광화문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신상 들통날라. 혹시 또 이 정치에 또 보복을 받지 않을까? 더 그런 위협에 있어가지고 다 줄임당을 치는 겁니다. 아니, 전화 서명을 받으러 가면요, 이 전화 서명을 받는데 왜 그들이 꺼려하는가? 제가 까먹었는데 왜 이 전화 서명 이걸 꺼려할까? 보니까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돼가 싶어가지고, 이미 개인정보는 북한에 다 가 있고 중국에 다 가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들이 그러거든요. 그 개인정보 노출되니까 그 뭘 그거다 염려합니까?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더 있습니까 이게? 광화문의 타작마당에 새찬 바람이 분다. 알곡들은 광화문으로 몰려들고 죽정이는 바람 앞에 어지러이 날린다. 우리는 알곡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받아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렇게 확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